오늘 말씀도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변명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 호소하듯이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정당하게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처럼 마치 오늘 욥도 여전히 물론 이제 16장에서도 그렇지만 17장에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서 좀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그죠? 욥의 기운은 뭐 이미 쇠했죠. 뭔가 마음이 다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욥기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시면 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살까지 살았냐면 14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140살이 아니고요. 나중에 욥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해 주셔서 뭐 자녀도 다시 생기고 뭐 재물도 다시 얻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니까 그냥 140살을 살았어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다 합치면 거의 뭐 200년 이상 살았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욥의 상황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욥의 기준과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어떤 거야? 내 기운이 이렇게 쇠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미리 낙골당을 만들어 놓고 뭐 내 묘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내가 곧 무덤에 들어가겠구나. 곧 죽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인데 너희들은 즉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너희들은 와가지고 나를 정말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의 죄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이 아니죠. 한참 좀 지나다 보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엘리후는 욥을 물론 또 이제 비판하지만 아주 이렇게 막 정죄하듯이 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친구들에게도 죄를 물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속량 받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그 번제들을 드려라 이런 내용을 하는데 엘리후는 거기서 이제 속 빠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엘리후는 약간 좀 다른 인물로 보긴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어찌됐건 뭐 욥의 표현대로 약간은 마치 그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위로하기보다도 그렇게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친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욥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도 그래요. 주변에서 아주 굉장히 잘 살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한마디로 망했다, 뭐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냥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재벌들이 많은데 뭐 IMF나 이런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재벌들이 급작스럽게 해체되고 막 이런 걸 보면 뭐 조롱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일부는 그렇게 하니까 뭐 일이 저렇게 됐겠지만 이런 어떤 가십거리가 올라오듯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지금 욥이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지금 욥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 대상을 좀 좁혀 놓은 거예요? 그게 친구들을 향한 거죠.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나와 곁에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누구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보기 싫어도 옆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그들이 격동돼서, 그러니까 막 오히려 욥보다 어떨 때는 더 흥분해서 말하잖아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빌닷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18장 넘어가면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진술하는데 그때도 막 자기 의견을 쏟아내는 거 보면 그럴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와, 정말 저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게 맞나? 내 눈에 보기엔 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옳다고 지금 내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막 나를 그냥 격양돼서 진짜 막 흥분하고 막 이런 상태가 돼서 나를 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눈이 그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러니까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글쎄, 물에 벌레 같은 게 빠졌어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쉽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거나 어느 공간을 얻을 때 우리가 보증금 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증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 그런 보증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보주가 되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친구들에게서는 나는 희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조롱만 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거에 격양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의 보증이 될 수 없고 나의 보주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됐건 나를 이렇게 괴롭게도 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의 어떤 두 가지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면 원망, 불만, 아니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죠? 욥이. 나중에 가서야 풀릴 수 있겠지만 욥이 회개하는 장면은 40장 넘어서나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욥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정도니까 지금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빠뜨리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도우시고 내 보증, 그러니까 내가 욥을 이렇게 치고 고난 가운데 두었지만 욥은 너희들이 생각한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인물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이제는 좀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좀 나의 보증자가 돼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좀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때는 어찌됐건 간에 계시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고 특히나 구약시대는 계시의 방식이 다양했고 그 다양한 방식 중에는 하나님이 친히 현현,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100%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시던 아니면 어떤 이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시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욥의 이 요청은 이 당시로서는 정당한 것보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이 내용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뭘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이 요청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증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땡깡이 아니고 요청하는 것은 그거는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을 좀 잘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자굴에 뭐 손 넣고 뱀에 손 넣어도 어디서는 천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도 뱀섬이라고 불리는 곳에 갔다가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뱀에 물렸는데 그래서 다 바울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바울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그 남미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아,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나 그냥 하지. 이 앞에다가 독이 든 뱀, 남미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도 독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미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리면 당장 사람의 손이 녹을 정도의 뭐 물리는 곳이 녹을 정도의 그 독을 갖고 있는 뱀들도 많은데 그 독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목사님이 손을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려서 즉사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보편적으로 되게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좀 예전 기사여서 그렇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연히 걸었고, 또 누가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걸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강 걷겠다 그래서 그 사람 몇 발짝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뭐 한강에 빠진다고 죽을 정도는 아닌데, 거기 걸어가다가 당연히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일반 기사에 나왔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돼요. 혼자만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성경이 아주 우스운 진짜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도 여전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차원에서 반복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마치 이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며 아주 신비주의적인 이단 사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례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그가 나타나시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3절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아 그래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욥은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보주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본문을 보면 어떤 거예요? 아, 욥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욥과 같은 신앙 정도로 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뒤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자가 되신다면 과연 누가 나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향하여 그러는 거잖아요. 저 친구들은 정말
뭐 직접 뭐 때리지는 않았어도 말로 때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조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자가 되시면 저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죠? 저들을 높이시지 않죠?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친구를 지적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지적해서 해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에서 무슨 해를 더 입겠어요? 다 뺏겼는데, 그죠? 뭐 뺏겼다기보다는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욥이 입을 수 있는 해는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입을 수 있는 해는 뭘까요? 신적인 해인 거죠. 심적인 고통인 거죠. 근데 욥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아도 그럴지 모르지만 받아치는 내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게 저주죠, 저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눈이 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그런 이제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는 것은 이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꼭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들을 그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이 힘들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대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하고 하루든 1시간이든 얼마 동안 자기가 이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로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 길거리도 걸어보고.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눈만 감고 한번 다녀보세요. 나가자마자 아마 눈을 뜨지 않으면 겁날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눈이 멀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거는 물론 지금 욥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저주죠. 그래서 진짜 눈이 머는 것도 저주지만 여기서 눈이 머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처럼 너희 아비들처럼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즉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큰 저주를 받은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저주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주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저주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얼마나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실제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들어봐, 내 눈을 들어서 바라봤자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근심만 되죠. 친구들도 나에게 근심거리고, 어떤 다른 친족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겐 근심거리고. 만약에 욥이 이 밖으로 나가서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지금은 힘든 상황이겠지만 어쨌거나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더라.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마치 없는 것 같다. 소멸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그렇죠. 보주. 나의 증인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정직한 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이게 세상의 이치고 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오히려 내 모습을 보면 놀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무죄한 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을 낼 것인데 내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과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이 보면 그러잖아요. 너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러니까 뭐 독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그것을 깨끗하고 깊이 있고 아주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사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어떤 힘이겠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은 그거예요.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지적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욥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의롭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로움이, 이렇게 의로움을 독실하게 가지고 있는 나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우리가 맞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표현만 놓고 무슨 어떤 교훈을 주거나 어떤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해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에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의인처럼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의인처럼 살 때 어떻게 아주 그 마음이 깊고,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죠. 은혜 주시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내용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체가 아니라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너의 자녀들조차도 눈이 멀 것인데, 나는 너희가 아무리 욕하고 조롱하여도 궁극적으로 나는 이 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 주체가 어디로 가냐면 그 의로움을 유지하는 주체가 욥 스스로에게 있어 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그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참 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한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의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의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면 그 의의가 더 견고해지고 한마디로 오늘 표현대로 더 독실해지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해요? 날마다 그 의의를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욥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나는 의롭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욥이 화나는 것을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아, 그럼 욥은 왜 지금 친구들한테 화가 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야, 너 이제 재산도 다 잃어버렸네? 자녀도 다 없어졌네? 뭐, 아내도 도망갔네? 너 몸도 아프네? 아유, 불쌍하네. 나를 동정해?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거를 물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뭔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단순히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동정하는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와가지고 바꿔 말하면 욥이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참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다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너는 의인이야. 만약에 이렇게 뭐 엘리바스든 소발이든 빌다시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욥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만큼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조롱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왜? 뭘 건들지 않으니까. 욥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건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니까. 지금 욥은 그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 그것도 억울해요. 그것도 억울하고 비참하게 여기는데 더 궁극적으로 비참하게 여기는 내용은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아준다는.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이런 게 신앙적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목사까지 다 포함을 합시다. 목사, 성도 다 포함해서 솔직한 얘기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없어. 맞아. 목사잖아요. 근데 아, 저 목사는 믿음 없는 것 같아. 권사님이잖아요. 아, 저 권사님 믿음 없는 것 같아. 못 견뎌요, 못 견뎌. 성도들한테 아,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데기야. 그냥 맹물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막 터져 나오죠. 진짜 막 본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래요. 너네가 나처럼 신학을 공부해서 그럼 다 나오겠죠. 야, 난 대학원만 20년 다녔어. 뭐 나 학위증 갖다 줄까? 성적표 갖다 줄까? 내가 믿음이 없어? 너희들보다 알면 더 많이 알고 뭐 나는 전공을 뭐 했고 논문은 이런 거 썼고 나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여기도 가서 말씀 전하고 여기도 가서 특강하고 여기도 가서 뭐 하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고 들으세요. 눈을 뜨고. 여러분들 존다고 믿음 없다고 말하면 존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변명을 댈 거야. 아, 나는 뭐 잠을 못 자서 나는 뭐 약을 먹어서 뭐 해서 그거는 변명을 대면서 졸았기 때문에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도 누가 아이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아니면 뭐 성도님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맹탕이네. 믿음이 없네. 이러면 그때부터 아, 예, 그래요. 저 믿음 없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즉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을 그 좋다라는 것을 돕는데 사용되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해져.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니네보단 더 많이 기도해. 내가 당신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해. 뭐 내가 당신들보다 교회 더 많이 와. 예배 더 잘 드려. 뭐 교회 청소해 봤어? 뭐 화장실 청소해 봤어? 뭐 헌금해 봤어? 뭐 해 봤어? 다 뭐가 돼버려요? 다 변명거리.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새 친구들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새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도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고, 물론 힘든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래 저 친구들이 옳은 말이건 그른 말이건 말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변명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궁극적으로 나는 좋아질 거다. 너네보다 좋아질 거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의롭지 않게 될지 알아? 너희들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의롭지 않다라고 조롱하니까. 그걸 조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막 진짜 우리가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그런 표현이 친구들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뭐를 조롱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자기를 조롱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나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거나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모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와봐라. 와서 또 얘기해봐라. 근데 너희에는 지혜자가 없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같은 자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밤으로 낮을 삼는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밤은 솔직한 얘기로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낮은 뭔가 이렇게 환하고 활동적이고 뭔가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오히려 밤같이 나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밤을 낮같이 쓴다라는 건 그거예요. 결국 나에게서 밤과 같은 내용들만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데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을 두고 너희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그 올바른 겉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마치 나는 이미 끝났어. 이런 것과 똑같은 지금 상태인데 굳이 너희들이 와서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2절에 그들은 읽었죠. 13절에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으며. 내 소망이 음부, 정말
말 그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이해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음부 표현할 때는 지옥이다, 뭐 하데스다, 뭐 이렇게 뭐 스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소망이 지옥에 있다는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솔직한 얘기로 이 땅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소망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 음부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음부에서 이 땅에서와 같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질 수도 없고 가져봤자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으며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그러니까 좋은 침상.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는 좀 편하게 자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자리가 불편하면 하루가 불편해요. 뭐 이렇게 꿈자리도 사놨고 뭐도 사놨고 그게 잠자리가 보통 불편하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더라고요. 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무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그렇게 잠을 편하게 잘 수는 없었을 텐데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무덤이에요. 그래서 잘 잤어요. 뭐 악몽도 안 꿨어요. 온몸이 힘들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침상이 흑암에 있다. 그러니까 흑암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미래가 없는 이런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침상을 흑암에 버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앞이라. 그게 뭐예요? 내가 들어갈 곳이니까. 그리고 구더기더러 너는 내 엄이라. 좀 약간 더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매장 문화를 생각해 보면 시신이 다 썩잖아요. 그래서 뭐 관을 짜서 넣든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양한 방식의 매장 문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 곳은 이렇게 갔더니 보통 관을 이렇게 뭐 하관이라 그래서 관을 땅에 묻잖아요. 근데 충청도인가 어딘가 갔더니 충청도가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지역을 갔더니 이제 하관을 하는데 관에서 시신을 빼내요. 그 지역은요 관을 안 묻는데요. 시신을 바로 거기다 넣어버리는 이 뭐죠? 이렇게 땅 파는 데다가. 그리고 관은 그냥 또 불태우고. 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다 다르구나. 그러면 거기서 썩으면 뭐 관에서 썩든 아니면 뭐 그 땅 속에서 썩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은 당연히 진짜 벌레가 들끓겠죠. 그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냉소적으로 바뀐 거예요. 알죠? 최소한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구더기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의 참혹한 지금 현재의 상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비참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어느 정도로 끊어졌고 내 미래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자기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나는 곧 이렇게 될 건데 굳이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꼭 해야 되겠느냐? 좀 한마디로 그거죠. 좀 나를 의인이라고 좀 여겨주면 안 되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도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런 나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분명히 앞에 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물이 되주시고 나의 보주가 되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논리를 내가 올바르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박을 못하면 하나님이라도 나타나셔서 좀 반박을 해주세요. 좀 이렇게 변증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가 영으로 계시지만 공간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간을 채우시는 어떤 물질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숨을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면처럼 가리고 들어가도 사람들은 서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소망을 보는 자가 없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도 많이 해요. 참 힘들다. 난 미래가 없다. 난 너무 힘들다. 내 이 어려움을 바라봐주는 자가 없다.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라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아무도에서 제외되는 한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그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 전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실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바라봐주고 우러러 봐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거를 더 기뻐해요.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싶어해요. 진정한 위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요. 몇백 명, 몇천 명, 수만 명에서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이델베르그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으세요? 정해져 있는 답변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답변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죠?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은 그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보다 친구들 때문에 더 화가 나 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화난 것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신의 변증자로만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했던 일들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그죠? 흙 속에서 쉴 때는 어느 때겠어요? 죽었을 때죠. 그죠? 소망이 음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내 소망은 음부를 향해서밖에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내 소망은
죽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나에게 이제 그만 말하라 이거죠. 나를 그만 조롱해라 이거. 나를 그만 죄인이라고 욕하라 이거. 물론 욥의 우리가 늘 보면서 뭐 반복적인 표현이지만 욥의 심정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는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계시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는,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